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도 광고에서도 여러분 보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18일 날 떠나는데요, 아동부에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는요, 직접 가는 선교사들도 있겠지만 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기회와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후원을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후원을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의 후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필리핀 간다고 하니까 필리핀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가이드 하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여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맨날 미사일 쏘고 여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는요 한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로 열심을 다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보면요, 굉장히 좀 내성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학생. 숙제 해와라 그러면은 숙제 그냥 내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말썽도 부리지 않고요, 그냥 그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그 숙제를 다 해놓고 그만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담임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면서 숙제 안 해온 사람들한테 이제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별로 이렇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 손바닥을 맞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순서가 됐을 때에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불쌍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 숙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숙제를 다 해놨는데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 맞는 것을 좀 피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지없이 자, 알았어, 손바닥 대. 이러는 거예요. 손바닥을 대는데 올리는데요,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때리려고 하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요, 세 대를 딱 맞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막 눈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래서 꼭 참고 이제 옆으로 비꼈어요. 다음 이제 제 친구가 검사를 받는데, 이 친구는요 평소에도 숙제를 안 해오던 친구였어요. 자기 순서가 되니까 이 친구는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요 앞으로 쭉 내밀면서 나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중학생인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 손바닥을 맞는 거예요. 딱 맞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딱 맞으면서 그 다음에 씩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 정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저는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이미 모든 마음의 준비와 이 고난받을 마음의 자세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안 아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숙제 못하러 하냐?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계속 맞고 끝내는 길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을 막 사는 사람도요,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각오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하면요,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한 세대 맞는 정도의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고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몸으로라도 때우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면 안 되는데 왜 연약하면 안 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저는요 그 매 앞에서 벌벌벌 떨고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요, 이제 저의 인생길에서요 참 여러 가지 단련을 시키시는데, 그 이후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어요. 제 나이 또래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환난도 당하고요,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요, 하기 싫은 결정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요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그 연약한 내가 점점점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고난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또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후로도 어려움은요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려움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는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은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고생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배경도, 또 그 다음에 학력도, 재산도, 건강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요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가 있고 능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재능도,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요, 어려울 때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 개인의 삶을 볼 때에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요소들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음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로 믿고요, 믿음 안에 더욱더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실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상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요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실상이 무엇인지, 내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야 나를 가꿀 수 있잖아요. 나의 내면의 부족함을 알아야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말하자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이유로 이제 예수를 고소하려는 거예요. 반대로 야,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가 이렇게 매몰차게 몰인정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또 예수를 비난할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몸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마침과 동시에 주님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던 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저는요, 그 이유는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꽁꽁 숨겨놨고 들키지 않았던 자신들의 내면의 실상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어디서 붙잡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그렇죠? 가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붙잡아온 것이 아니에요. 가늠한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현행범으로 붙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늠의 현장에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가늠한 현장에 여자만 있었겠어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가 있어야죠.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예? 아니, 분명히 가늠한 현장에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들은요, 누구만 붙잡아 온 거예요? 여자만 붙잡아 온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잡아올 거면 둘 다 잡아왔어야죠. 그런데 이 남자들은 그 간음의 현장에서 남자는 그냥 두고 여자만 붙잡아 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둘 다 죽여라. 죄송합니다. 이래.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남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여자만 혼자 끌고 왔는가? 저는요, 그 이유가 그 끌고 온 그들 역시도 평소에 그와 같이 간음을 즐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역시도 들키지만 않았지, 붙잡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평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간음을 즐기니까 간음을 즐긴 남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남자들이요, 여성들의 뭐 정조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 그렇습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시를 뽑아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단지 간음한 여인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땅에다 무엇인가를 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는요, 유추를 해보면은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다면서 왜 남자는 두고 왔니?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아니, 간음한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 왔다면서 왜 남자는 두고 왔니? 날마다 간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네가 아니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해가 지면 그 간음의 현장을 찾아서 너희가 배회할 거 아니냐? 그래, 간음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자. 그러나 정말로 율법을 따른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네가 아니냐? 저는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쳐 죽이려던 그 가늠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여인보다 더 추악한 자신의 실상을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결국은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고 주님을 고소하러 왔다가 찔리는 가슴을 쓸어 안고 그 자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견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온전히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함께 사역하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평소에도 항상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얼굴에 흔히 말하면 막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분이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가족이기 때문에 잘 대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점점 피하게 되고, 그렇죠? 불편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을 이렇게 보는데 그 교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의미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던 자기 모습이 보이고,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이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요, 그 교인을 미워할 수가 없더래요. 그 교인을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 교인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후광이 빛나시는군요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크리스찬 되기를 다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실상을 온전히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가꾸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손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꼭 쥐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 돌멩이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또 우리는 돌멩이 하나를 꼭 손에 쥡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만 해봐라.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돌멩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욕망의 돌멩이, 이기심과 증오의 돌멩이, 분열과 자기 이름이라는 그 돌멩이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실상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내려놨는데 상대방이 던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려놨는데 상대방이 던지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던지니 나도 던진다 그러면요, 둘 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 너는 던져라, 나는 내려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피를 흘릴지언정 상대는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던지니 나도 던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너는 던져라, 나는 내려놓으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